이번 주 크리스천의 이해관계.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두고 모든 이해관계를 정복하라.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오늘도 쭉 만난데 이번 주에 쭉 만난 사람들이 전부 강단 말씀대로 삶이 무너진 자 전부. 신기하죠? 오늘 이제 캠프 두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광주 세계로교회 준목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 교회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이 자기 친한 친구가 부평에 사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를 나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정확한 교회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연락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죠? 강단 말씀대로 캠프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삶이 무너진 자가 연결되어 와요. 오늘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갑자기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젊어요. 청년이에요. 근데 문제가 한꺼번에 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자책하는 마음이 커지고 이제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고마운 사람인데 미안해서 못 만나는 그런 이제 상태로 가는 거죠. 본인이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참 간사한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발견하는 포럼들을 했어요. 먼저 제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두고 시작을 했을 때 문제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조금 포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직면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에 올인해야 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살짝 포럼했더니 공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채로 또 이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습관대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그냥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친구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오니까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하면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답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질문을 갖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했죠. 이제 받아들이고 본인이 이제 결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째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메시지를 하면 공감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뭘 안 하냐면 영접을 안 해요. 메시지는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그건요 완전히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내 모든 전체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온다고 계속 해요. 그래서 그래 와라 이렇게 하고 소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오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냥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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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죠. 청소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 사람 뭘 좋아할까? 음식을 준비하시죠. 음식 준비하고 뭐 하십니까? 파자마 바람 잠옷 입고 있습니까? 내 집인데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말씀을 영접한다라는 건요. 주일날 메시지만 듣지 마라. 이 다락방 따라만 다니지 마라.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지금 전부요. 보고 듣고 생각만 하고 인정만 합니다.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진짜 하면 돼요. 진짜 하면. 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만나는 사람이 강단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만나주고 강단의 말씀 그대로 답을 줍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 메시지 가지고 주일날 뭐라 해서 과부를 구분하려고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걸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살아가거든요. 이번 주 쭉 만나면서 전부 그 팀색 한 거예요. 여러분, 전부요 자기 나름대로 오늘을 살았을 겁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겠죠.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오늘 나는 무기력했어. 그게요 전부 의미 없는 거 아십니까? 왜 의미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오늘 무기력한 것도 의미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산 것도 의미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의 여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와요. 왜?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거든요. 뻔하거든요. 사람 똑같거든요. 메시지 막 엄청 잘하는 목사님이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매일 감동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또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봤어요. 매일 감동되냐? 아니. 듣던 말씀 또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탁 어떤 목사님 메시지 감동되죠? 왜 그런지 압니까? 외식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빈이가 아빠 오늘 외식하면 좋겠어요. 외식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야 얼마 전에 사줬잖아.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그 좋은 목사님 메시지 매일 들으면 은혜 될까요?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통돼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소통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나오는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몸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전 인격. 그걸 산 제사, 살아있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드린다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요 계속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돕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각인되도록, 어떻게 하면 복음이 뿌리내도록, 어떻게 하면 복음이 체질되도록 돕지? 저는 오늘도 그거 했습니다.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했습니다. 이 사람을 진짜 돕는 이해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대단한 공부를 해도 대단한 어떤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이 사람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단 누명까지 세워가지고 보내신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여러분 특전사는 아무나 안 뽑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나 뽑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군인 중에서도 특전사로 뽑으셨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을 깨닫는 자로 뽑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습니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원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이 영원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내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어디까지 지금 확인되었는지, 강단 말씀이 나왔는데 그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들어보니까 안 와. 저 교회에서 어떤 분 만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연결돼 가지고 오신 거예요. 7시에 만난다고 했는데 집에 오시는데 10시가 넘어갖고 오시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도 안 했어요. 네, 장전사님하고 전진호 권사님하고 이민혜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혼자만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해서 장전사님하고 두 분이 얘기하시고 전진호 권사님하고 이민혜 사모님하고 이제 만나서 포럼이 된 거라. 두 분이 포럼하시는데 안 오는 거야. 봤더니 치유 부흥회가 일어났더라고. 서로 복음이 포럼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왔는데 뭐라고 하냐, 여보 근데 장전사님은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서 제가 미리 예방접종을 시켰거든. 전사님은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근데 넘어버렸어. 4시간 걸리셨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4시간 들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네? 4시간을 들어주는, 진 다 빠져요. 그 들어줄 때 그냥 들어줍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는 눈빛과 그거를 반응을 해줘야 돼. 답을 해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육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인생,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요, 이게 힘입니다. 맨날 똑같은 사람 보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과 있었던 말, 이 사람과 있었던 해프닝, 이 사람과 있었던 갈등, 그걸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럼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거기서 이해관계가 다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상력이 뛰어나고요, 얼마나 공상력이 뛰어나고 과대망상이 뛰어납니까? 혼자서 드라마, 과거, 현재, 미래 다 쓰고요, 자기가 결론까지 내고요, 그거 가지고 행동까지 취합니다. 그러니 정신분열 맞죠. 정신병자 맞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야, 이 정신병자야. 제가 제 자신한테. 왜? 혼자 생각해가지고 다 결론까지 내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행동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복음이란 복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실 일, 그걸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에게 주시라고.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신앙 양심 앞에 진실된 기도를 회복하면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싹 바뀌어요. 제가 세포와 신경 회로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명상 운동이 따라올 수 없는 비밀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읽어줬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제 사람들의 뇌가 가장 활성화되고 언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런 신경이나 이런 게 바뀌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뀌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오늘 내가 뭐를 확인했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뭐고, 오늘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그냥 일에 묶여 있을 거고, 내가 그냥 했던 생각들, 내 감정들, 내가 원하는 계획들에 여러분들은 묶여서 오늘 하루를 지내겠죠. 그러면 내일 그 일들이 또 안 되면 또 거기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뤄 가시고, 내 현장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 가시고, 내 업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이뤄 가시는 것에 우리의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집중. 벗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죠. 집중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뇌에 무엇이 입력이 되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실제로 해석하느냐, 그게 집중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인식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근데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 오늘 하루요 또 그냥 산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냥 산 거라면 바꿔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청년 만나더니 자기가 자기 생각에 져서 무기력해진 거라.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뭐 이제는 다 어디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스스로를 고립시켜 가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좋은 마음이에요. 미안하니까, 죄책감에 고개 들 수 없어서. 좋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좋은 면을, 장점을 원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단점, 장점 모든 걸 원하셨고, 하나님은 너희의 단점도 장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근데 너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영광 돌리려고 하고, 네가 뭘 열심히 성실히 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희의 단점, 장점, 너희의 숨은 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니까. 우린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착하시잖아요. 다 착하셔서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하면 이제 도망가고 숨고 대화하기 힘들고, 그죠?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더 잘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철판이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철면피가 신앙생활 더 잘해요. 왜? 어저께 뭘 잘못했는데 몰라, 하나님 하고 오니까. 우리 딸들 중에요, 눈치 보는 딸이 있고요, 실수했는데도 전혀 눈치 안 보는 딸이 있어요.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 압니까? 누가 불쌍한 줄 압니까? 여러분, 불쌍한 자의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사랑받는 자의 신앙생활 회복하세요. 그래도 사람이 그런 게 있지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우린 그런 거 가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니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피한 걸 알아야 하나님께 의롭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여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만 얻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강한지 압니까? 율법이 강해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그잖아요. 율법은 완전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듯이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야 합니까? 예배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짜 확인하면 바뀝니다. 그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두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의식적으로 습관화 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과연 어떤가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확인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너진 자들 캠프인데 강단 말씀이 선포된데 계속 연결돼요. 하나님 캠프입니다. 하나님 또 이번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뭔가 일을 볼 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의 아이들이 다투는 것도 캠프로 연기시킵니다. 집안의 가족이 아픈 것도 캠프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에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식을 바꿉니다. 저는 계속요. 캠프다. 현우야 캠프야. 네 발걸음 캠프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 그거 찾는 거야.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랬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오늘 만남 갈 때 하나님 이 만남 속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 질문하는 자체가 전도다. 그래서 삶이 무너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된다고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이 사람들을 실제로 점검시켜 주는 게 이 12가지 사단의 틀이잖아요. 이 사단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나부터 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디까지 내게 왔는지, 말씀의 성취가 지금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그런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진단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 확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 각인되고 정확한 진단하게 되면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7망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시간표를 보는 기도와 미션이 확인되어져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작품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는요. 리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전 바뀌는 거죠. 이번 주에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얼만큼 지금 어느 정도의 복음이 얼만큼 이 사람에게 각인됐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미 숨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 뭔가 또 여기에 속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포럼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답을 얻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그 사역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만나서 밥 먹으면서 만나서 잠깐 듣고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요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복음이 얼만큼 각인됐지? 얼만큼 뿌리 내렸지? 얼만큼 체질됐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복음이 이해되는 게 필요하고 복음 적용이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고 사역자로서 이제 눈을 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진단하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부분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걸 가지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계속 만남이에요. 계속 만남. 영적 지도자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도 여러분 캠프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주권. 이 언약 가지고 이거 포함한 신앙 10가지 발판. 그걸 우리가 주일날 확인한 겁니다. 우리의 기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인생의 실제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9절 절대 주권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 우리 존재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계시는 성전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지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게 부부와 바울이 만남도 현장에서 전도의 만남이었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난 만남이었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어디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우리 앉고 눕고 일어서고 걷고 모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했어요.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할 때 기억하셔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도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이 심판에서 스스로 정당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시죠.
우리에겐 내세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천국 갈 기회가 있죠. 우리의 상급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이걸 가지고 지도자와의 나와의 관계, 이해관계를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의 종을 또 뭐 장로님을 또 기관의 어떤 부장님을 이걸 가지고 섬겨야 되고 이걸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해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뭡니까? 보상이죠. 제일 중요한 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응답은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보상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최고의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나 저러나 주님과 대화하며 살면 돼요. 누가 한숨 나오는 짓 한다. 아이고 하나님 자 좀 보소. 이러면 돼요. 누가 막 속을 썩인다. 아이고 주여 저놈 좀 보세요.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있죠?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모르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아라가 막 저기 한다. 하나님 보고 있죠. 제 말하는 꼴 좀 보세요. 하나님 보고 있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 하나님 보세요. 민경이 보고 있죠. 민경이 포럼하는 거 보세요. 우와 이건 응답을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확인했지만 9가지 흐름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높이, 넓이 우리의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삶에 대한 부분 위, 아래, 옆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스릴 때 지금 계속 나오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7망대죠. 스스로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이걸 뭐 말씀을 외우면서 막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처럼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 힘드네요. 하나님 나 새 힘 줘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주로 많이 해요.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혼자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회복이 돼요. 조용히.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또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계속 모든 만남 모든 사건마다 캠프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흘러왔는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씀의 성취와 상관없다면 의미 없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얼마나 무기력해도 이 말씀의 성취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캠프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인생의 하나님 중요한 전환점을,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